그래도 거기에 시절 이전이 그러한지라 말 안 하고 책에 늦게 기대 안 했던 사람이 나였대. 기대 안 했는데 와줘서 감사하다고, 의리를 잊지 않겠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 의리는 기대하지도 않지. 어쨌든 거기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 텍사스가 한인이 많다 소리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도시도 큰 도시가 좀 그러니까 뉴욕, LA, 텍사스인가 그렇잖아요. 한인 많이 그러니까 있는 게. 내가 이제 뉴욕이랑 LA가 한인이 많은 거는 저도 알죠. 그 법회를 몇 번 봤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 달라스는 아니 이렇게 뉴스에서는 굉장히 인구 유입이 많다 뭐 그런 소리 계속은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못 느껴요. 왜냐면 제가 맨날 텍사스 갈 때는 애들 법회, 청소년 법회, 티네이저 캠프 이런 것도만 갔지 법회에 실질적으로 참석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애들은 토요일 날 해서 그런지 많이 안 왔고 뭐 어른들이 뭐 그냥 막 거기가 밥이 뭐 준비한 게 한 100명 이상 거 준비한 게 막 모자라고 막 전쟁이 나고 거기 이제 저희가 아는 태고정 스님이 하나 있었는데 태고정 스님 또 어떻게 거기 있어서 1시간 운전해서 오셨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 미국 온 지 50년인데 이 개헌법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뭐 이게 개헌법회가 왜 힘드냐면 그 여기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개원법회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잖아.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런 거는 아니고 원래 절이 있는데 새로 절을 옮겨서 새로 지은 거예요. 그 지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점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옮긴 이전 법회 뭐 이런 거를 본 상황이어가지고 많이 모여서 뭐 스님이 내가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모였었다. 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잘 됐다. 어쨌든 축하 많이 하고 제가 생전에 하지 못한 징을 치고 왔잖아. 내가 한 번도 징을 친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날 갔는데 스님들이 목요일날 다 모이신 거예요. 사전 뭐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근데 내가 없는 사이에 나는 징이 된 거야. 나는 그 선택권이 없이 그래갖고 갔더니 거기 갔더니 이제 저기 뉴저지 원작사 스님이 형준 스님이 징을 잘 쳐. 오면 징을 치라고 그래 그러는 거야. 내가 가자마자 근데 제가 스님이랑 법회도 안 해봤고 내가 생전에 징을 한 번도 친 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 징을 잘 쳤어요? 그러더니 스님들은 목닥을 치니까 그냥 맡겨놓으면 목닥 치듯이 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아니 중요한 행사인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님 지금 제가 아닌 것 같다고 더 그거 한 스님 했더니 나머지 세 스님은 한 스님은 또 박치래. 스님들도 또 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듬을 하나를 주면 내가 그 스님 왜 내가 박친 줄 알냐면 제일 끝에 그 북을 치시는 분이 거사님이셨는데 막 너무 바쁘시니까 마지막 파트에는 이제 비구니 스님 한 분을 들어와서 이제 북을 치는 게 들어온 거야. 근데 원래는 목닥이랑 징이랑 북이 같이 들어가는 거래요. 근데 목닥을 치고 징이 같이 들어가면 끝나면 북이 들어오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이 스님을 박치라고 그랬구나. 왜냐면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끝나면 소리가 인식이 돼서 들어가시는 데가. 그래서 북 소리가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스님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한국에서 온 두 스님이 스님 오늘 끝에 북 이상하지 않았어요? 했더니 아니 뭐 그 박자가 아닌 게 목닥에 맞춰서 하는데 이상한 게 목닥이랑 같이 들어가는데 목닥이 끝나면 들어가더라. 그랬더니 그쵸? 그 스님 박치예요?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이 힘든 거 중에 음치가 또 있어. 옛날에 그 저희 보리사에 있는 스님이었는데 한국에서 오는데 이 스님이 내노라는 음치였대요. 근데 우리가 그 연불 중에 지신 기명래 이거는 이제 스님이 선창을 하고 대중들이 같이 하는 건데 이 음을 못 잡으시는 거야. 그래갖고 거사님이 그 스님이 법회를 하고 딱 첫날 그러는 거야. 스님 새로 오신 스님 음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거는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음을 그 첫 음을 잡아줘야 이제 신도들이 대중이 지신 김명래하고 들었는데 그게 음이 흔들리더래. 그리고 음이 안 맞더래.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나는 굉장히 하이톤인데 이 저게 거사님들이 내 거에 익숙해져 갖고 그게
다르다는 거를 딱 느껴간 다음에 내가 한참 웃어서 왜냐하면 그 스님이랑 같이 여행을 캐나다를 갔었거든요. 캐나다에 서민사 말고 서광사라고 그 어디야 저기 여기 서부 쪽 시애틀 위에 가면 어디지? 그 도시 이름이 어쨌든 큰 도시에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노시님이 나오는데 그 절은 그 비닐하우스로 막 농사를 지어.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 절터에 원래 이제 조닝 자체가 농사를 짓는 터래요. 그래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이 절을 지어서 갔는데 스님이 나오니까 이 스님이 갑자기 그런 거야. 스님, 어른 스님, 제가 이제 떠나는 마당에 기쁨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비구니 스님 내가 용기가 대단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스님께 제가 노래 봉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아는 노래인데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거야. 무슨 노란 사스 입은 그 노래니까 옛날 노심이니까 그게 제일 좋아하는 애창곡이셨대요.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그 노래를 다른 노래를 없어 불렀어 했더니 비구 스님이 웃겨가지고 배꼽을 잡고 못 듣는 거야. 근데 한 곡도 아니고 세 곡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한번 나오세요. 내가 그래서 이 스님이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스님 나 음치야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노래 부르면서 내가 너무 넘어갔잖아. 그래서 그 스님이 자기 경험을 하기에 자기가 동학사를 다녔는데 동학사를 가갖고 근데 대중 스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방부라는 걸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새로 들어왔습니다를 주로 뭐냐면 스님들이 노래를 한 곡 좀 불러야 돼. 근데 그 스님이 신고식이지. 1학년이 들어와서 그 스님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한 곡에 한 100명의 스님들이 다 넘어갔대잖아. 그날은 인기 1위였대. 왜? 노래를 너무 못 불러서. 왜냐면 스님들이 대부분 연부를 하시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이제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이 너무 노래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자기가 인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답례를 해야겠다고 한 곡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래도 음이 맞게 불렀대.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인기가 없었대. 그래서 노래는 잘 부르는 게 아니고 못 불러야 되는구나. 그 얘기해서 한참 그 스님에서 웃었어. 너무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 가무를 좋아를 해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웬만하면 잘 부르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못 부르는 게 인기가 있을 때도 있겠구나 하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서 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징을 쳤는데 내가 그 행사 하는데 그 큰 피해가 안겠나 했더니 잘 쳤대요. 스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요? 스님들이 8명? 8명. 원래 2분 있고 원래 1분 있고 한국에서 2분 오셨고 나 같고 월스님 같고 성향스님 같고 원래 이제 6분이 다고 종매 스님이라고 또 한 분 오셨어. 이거는 이제 태고종 스님이라 법복을 안 입고 오셔서 우리가 스님인지도 몰라서 나중에 이제 복 받고 이제 6분이네 6분. 왜 저희가 지금 백중 기간이어서 스님들이 모이기가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랬거든. 스님 그 행사를 백중 끝나고 해라. 그래야 좀 스님들이 그 여유를 잡고 일찍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이제 그 한국에 가는 스님이 이제 결제가 끝나면 한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날짜를 한 2달 전에 잡은 거예요. 그렇고 이게 원래 초팔 전 행사였대요. 근데 미루고 해갖고 갔다 왔는데 저도 이제 미국 온 지 2년 지금 됐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냥 리모델링을 했다거나 뭐 주지 스님이 처음 취임했다거나 뭐 이런 거로는 몇 번을 갔었는데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다 이전해갖고 그렇게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참 한국에서는 그런 불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주 그냥 그 신도님들이 아주 갔더니 얼굴에서 우리는 똘똘문 찼어요. 이게 보여. 그게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우리도 파킹나 다 하고 나면 스님도 한번 하세요. 뭘 하라고? 건물에서 다시 지으라고? 아니 짓지는 안 해도 파킹나 싸고 나면 깨끗해지잖아.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개원복귀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가 9년이고 내년이 10주년이라서 10주년은 스님들 초청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도 조금 깨끗하게 해줘야지만은 명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했었는데요. 네. 그
제사 지낼 때는 네네. 징하고 그 네네. 세 개를 다 써요. 네네. 아니요. 원래요. 이게 이제 조계종 쪽에서는 사실 이걸 안 해요. 근데 목닥이랑 요령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의식하시던 스님들은 징도 하고 북도 하고 다 해요. 그 이런 큰 종 같은 거 있거든. 누워있는 종? 그것도 쳐요. 일본 쪽에 있는 제주도나 부산 쪽에 가면 또 그거를 쳐. 그러니까 악기라는 게, 악기라는 게, 내가 이걸 안 해놨구나. 악기라는 게 그 음악을 같이 대중이 끌고 가는 그런 거라서 스님들이 이거를 범패하시는 스님들이 계셔. 그것만 연불만 하시는 스님들은 그렇게 가서 아주 다양하게 막 스님들이 저희 어릴 때는 바라춤도 췄어요. 이렇게 치면은 바라춤, 나비춤, 그 다음에 승무 이런 거를 49제나 이런 거 할 때 좀 이제 제주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어릴 때 미타사에서 컸기 때문에 미타사에서 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게끔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우리 여동생이 절에는 안 다니는데 그 시어머님이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의정부 근처에 그 절을 데다 모셨더라고. 그래 그 뭐 선거날 제사 제를 시부모 제를 옮기는데 모시는데 요새 젊은 애들은 다 나가 있지 바쁘지. 애가 5이라도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부가 그날이 선거날이라 뭐 선거 뭐를 맡아가지고 아들도 못 가는 거야. 아이고 며느리 하나 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남편도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으니 아이고 잘하셨다. 예, 절도 크고 좋더라고요. 근데 남자 스님이 이거를 막 몇 개를 한꺼번에 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시더라고. 뭐래더라? 목닥 요령은 기본이야. 둘이 같이 해. 거기다가 발로 북도 쳐. 근데 우리 조계종 스님은 그 트레이닝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1980년대 90년대가 되면서 그 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는 노시님이 다 이렇게 크면 놓아놓고 냄비 뚜껑 가져갖고 바라춤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그 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계종은 의식을 간소화시켜. 간소화시키고 다른 형태의 법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노스님은 저희 칠정리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지금에서 한 3배, 4배야. 뭐 이거만 읽어보면 여기가 누가 창건을 했고 그 절의 역사는 어떻게도 그게 문구에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연불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통일을 시킨 거야. 그래도 지금은 송강사나 통도 같은 절을 가면 6번째 절이 길어. 거기에 보면 창건주 보호대사 뭐 진각대사 뭐 이런 대사 이름이 나와. 그럼 그거의 역사를 같이 하면서 절마다 특색이 있게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사찰이 통일화를 시켜서 통일화를 시키려면 간소화 시켜야 되는 거야. 또 간소화해서 또 요새는 뭐가 있냐면 한글화 시켜. 그 연부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반야신경도 한글로 있는데 이런 것처럼 한글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가 아유 뭐 무시해도 상관은 없는데 스님들이 그래서 계속 교육을 받아 가서 그러면 이제 또 갔다 오면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렇게 좀 바뀌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새 스님들이 새로 출가를 하면 행자교육 때 아예 연부를 통일로 가르쳐. 요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똑같이 왜냐하면 내가 통도사를 가든 해인사를 가든 거기 출가해서 다 모이면 대중들이 한 몇백 명이 모이면 앞에 있는 선창 스님들이 원래는 저희 칠정례를 대중이 모이면 어떻게 하냐면 돌림노래 형태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창 스님이 지신 기명리하고 먼저 절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스님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기명리하고 절이 내려가면 그 다음 스님이 그 바라제 스님 목닥을 딱 치면 또 지심하고 합창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형태로 되거든요. 대중이 우리 한 250명 모이면 아침 예불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중의 처음에 스님이 그게요. 1학년 스님이 해 선창을. 그럼 얼마나 떨려. 이제 스님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내 목소리 톤 하나로 200명 스님이 쫙 하고 들어오면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얼마나 목청을 두고 연습을 하는지를 몰라. 그거를 왜냐면 저희가 새벽 예불을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 25분에 시작하니까 지신기명례가 한 3시 40분, 50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술가도 아니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래. 아침 새벽 3시에 그 연불이 나올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려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처음 들어가요. 연불 배울 때는 신심도 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바깥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이 절은
아침 새벽 예불 4시에나? 4시에 그거를 해요. 그럼 도량석을 하거든. 근데 이 도량석이 뭐냐면 앞을 이제 길을 이렇게 밟으면서 아침에 도량을 깨우는 의식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이제 미국 남편 있는 거사가 아침에 온 거예요. 새벽 4시에. 그걸 보겠다고 한국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못 해놨더니 자기 너무 좋았다고. 그 새벽 조용한 시간에 그 목닥 소리로 이제 도량을 깨우니까. 근데 요거 원래 이 도량석은 실내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 바깥에서 이제 도장에 새도 깨우고 나무도 깨우고 동물도 깨우고 사람도 깨우는 그런 의식인데, 여기 이제 시내고 바깥에 새벽부터 그렇게 목닥 치면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복도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내년에 하실 때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그 얘기를 했었어. 템플스테이를 한번 절에서 하자. 우리도 하룻밤 하고 종성도 듣고. 아침에 종성이 너무 좋아요. 이 종성이 그 종을 치면서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그거를 마음을 모으는 거거든요. 템플스테이를 우리가 하면서 바루공양도 한번 하자. 그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스님들은 신도님들 열이와 성의에 움직이는 거지. 뭐 안 해도 그만이요 나는. 그렇죠. 나는 다 해봤으니까. 그렇다고요. 우리도 한번 해 보셨으니까 이렇다 하고 다 보여주시면 좋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예수제라는 거를 하면 한국에 식당 작법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의식을 아침 9시부터 밤 오후 6, 7시까지 의식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예수제 하면 뭐 바라춤도 추고 나비춤도 다 추고 바르공양을 거기서 펴. 근데 이걸 의식에 맞춰서 해. 그러니까 그 밥 먹는 것도 의식으로 해서 대중 스님들이 다 놓고 장상 가서 입고 막 이러고 해서 그때 식당 작법이라고 해서 밥을 먹는 그 작법이라 그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절에서 하는 그 바로공양도 의식으로 시켜서 하고, 그 어쨌든 영산제 같은 거 하면 어마어마해요. 막 북이고 장부고 다 들어와. 뭐도 들어오냐면 이것도 들어와. 태평소도 들어오고. 그 소리가 태평소가 먼저 그 첫 음을 끌고 가거든. 그러면 막 깽가리 그거 들어오고. 아주 그 의식을 많이 하는 스님들은 막 우리가 바이올린 고음이 올라가서 타타타타타 하는 것처럼 그 태평소가 아주 귀에 거슬릴 정도로 고음이거든요. 굉장히 고음인데 그거를 그러면 다른 소리가 다 죽어. 그런데 그걸 다 끌고 가게끔 뭐냐면 우리 사물놀이라서 깽가리가 리더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것은 태평소가 앞에서 끌고 가면 이제 다 그 징이랑 북이랑 이런 것들이 같이 끌고 가, 뭐 소라 뭐 이런 악기들이. 예전에 스님들은 그 의식을 따로 배웠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내가 그랬잖아, 조계종에서 의식을 좀 간소화시키면서 통일화시키고 간소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네거티브적인 것도 있죠. 왜냐면 조계종 스님들은 의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의식을 예불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화려하게 그런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좀 그거 하는 스님은 하다. 그래서 연불중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연불하는 스님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범패하는 스님이 따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 아니 그 올드 중들이 자기네들 생각만 하지. 요즘 신세들도 그게 섞어져야 되잖아요. 옛날 스님들은 오히려 잘해. 그래요? 들어올 때 그걸 배웠거든. 그게 그 과정에 들어가. 계속 이러고 전파를 해야. 요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저희 때는 뭐 18, 19에 출가를 하잖아. 요새는 출가가 다 늦어. 40, 50, 60 이때 출가를 해. 60에 와서 뭔 이거를 배운 것이요. 그 다음날 병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어디야 불광선언 있어서 가서 갔더니 한국에 주지스님 뵈러 갔더니 스님 오랜만입니다고 인사를 했더니 대뜸 나 오자마자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 상자가 강원을 갔는데 졸업을 하니까 환갑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저희 때는 저희가 그렇게 귀한 그런 시대에 출간 줄 몰랐는데 지금은 어제 스님들 모여서 그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 그냥 허덜덜한 중이라도 머리 깎은 중이라도 일반 제가 잡을 자 10명보다 낫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거기 텍사스 주지스님인데 나 그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어른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하셨어 어릴 때. 그러니까 머리를 깎아라. 그래도 머리를
그 이제 불자님들은 스님이 머리 안 깎고 그 스님들처럼 스님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 이야기를 가끔 보살님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면 여기서 저기로 걸어가는 거 보면 출가한 지 몇 년인지 알아요. 이게 걸어가는 모습, 말하는 거 그것만 봐도 아, 이 스님은 스님이다. 뭘 잘 못해도 뭐 아무것도 잘 못해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태고사도 지금 그 관진 스님이나 현문 스님이 내가 막 욕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냥 이거를 지켜주는 거에 그 데이빗이 이제 출가를 한다고 갔지만 출가하기 전까지는 이게 달라. 아무리 제가자가 막 왈상적이고 막 이래도 스님 마음 그거를 못 쫓아하는 그런 게 제가 보기엔 좀 있어요. 내가 스님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일반인한테도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로 말하면 기술인지 뭐 역사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지 하면서 중6인 보면서 그 얘기 계속 했어요. 그렇지 머리 깐 게 하나가 열보다 나아. 네, 어른들 하는 말 계속 했어요 어제. 자, 오늘 믿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290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내용.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강조하는 건 아닌데 왜 강조를 안 하냐면 이거는 그거야. 베이직이야. 그냥 어떻게 되면 학교 들어갈 때 리ኳ이먼트예요. 그냥 깔고 가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불자가 되는 기준이 3귀와 그 5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거 하면 이제 그걸 믿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굳이 이걸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하도 요새 시대에는 믿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불교 안에서 어떤 식으로의 믿음이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다라라는 큰 장자가 있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이 있었으며 도덕을 믿고 정진했다. 그는 스스로 맹세하기를 나는 항상 성도제일, 이제 성도제일은 음력으로 12월 8일입니다. 불교 행사 중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된 날이에요.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사 날인데 마다 부처님과 스님을 초청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도 내 자손을 시켜 그대로 받들어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장자는 죽을 때 아들에게 그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들의 이름은 비라타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살림이 점차 가난해져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섣달이 되었으나 공양거리가 없어 아들은 몹시 근심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목련을 보내 그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비라타에게 물어보게 하셨다. 비라타가 대답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분부를 감히 어길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여드렛 날에 광명을 돌리시어 왕림해 주십시오. 목련은 부처님께 돌아와 그대로 말씀드렸다. 비라타는 처자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집을 담보로 100냥을 받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공양거리를 준비해 골고루 갖추었다. 부처님께서 125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그 집으로 가서 앉으셨다. 많이도 데려가셨습니다. 120명도 내가 오늘 어제 100명 왔다고 막 엄청 그랬는데 그는 물을 돌리고 음식을 날랐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마치고 손을 쓰신 뒤 사원으로 돌아가셨다. 바리타는 매우 기뻐했고 아쉬움이 없어졌다. 그런데 그날 밤 비라타의 여러 창고에 여전처럼 다양한 보물이 저절로 가득 채워졌다. 다음날 아침 비라타 부모는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관청에서 알면 어디서 얻었냐고 물을까봐 걱정이 된 부부는 부처님께 가서 여쭈어 보기로 했다. 그들은 곧 부처님 처소에 가서 사정을 자세히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비라타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고 마음껏 써라. 조금도 의심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 그대는 신심이 있어 아버지의 말을 어기지 않았다. 양심과 수치심을 아는 것은 죽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많이 들음과 보시와 지혜 등 7가지 재물을 완전히 갖추었으니 그것은 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재앙으로 인한 병고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잘 행하면 남자나 여자나 그들이 사는 곳에 복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믿음의 재물과 계율의 재물, 양심의 재물과 수치심의 재물, 많이 들음의 재물, 보시의 재물, 지혜의 재물, 이것이 7가지 재물이라 한다. 믿음을 따라 계율을 지키고 항상 깨끗하게 법을 관찰하며 지혜를 따라 그대로 실천하고 가르침을 받들어 잊지 않는 것. 살아서 이러한 재물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물을 것 없이 끝내 가난한 일이 없으니 현명한 이는 진실을 잘 안다. 비라타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더 믿음이 두터워져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족에게 가르치고 서로 이어받아 모두 도를 증득했다. 이 말이 가끔 생각나는데 어떤 보살님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는 거야. 스님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천도제를 하나 지내라는데 스님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보살님 천도제를 지내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지. 그냥 넘기세요. 안 하셔도 돼요. 마음에 드니. 근데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돈이 없고 아주 그냥 갈등과 고민을 엄청 하시더라고. 옛날에 이제 어른 스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마음을 내면 그 돈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제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스님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겠는데 스님 제가 많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했더니 제가 지금 100일을 기도를 하고 그게 돈이 모아지면 그걸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진짜 100일 후에 뭐 물론 아껴 쓴 것도 있겠지만 그 돈이 어디서 생겼대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평생 갖고 있는 숙제 같은 거 이제 미국 같으면 그러잖아요. 돌아가셔서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간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살다 보니까 이 가족들과 좀 떨어져 있어서 소식이 안 통해서 또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릴 때 있었던 그 원망도 좀 있었고 부모가 자기를 그거 한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와서 자기 마음 달래자고 그렇게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재정이 다 넉넉하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스님 그래하면 보살님 그거 마음 내면 돼. 그거 마음 내면 시간이 좀 걸리지. 그걸 해서 오셔서 되는 대로 와서 제사를 지내세요. 했더니 그거 하고 굉장히 흡족해하고 가셨어요. 스님 말이 맞아.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100일이라 하면 보살님 3개월이에요. 그때 뭐가 어떻게 생길지 아무리 빠듯해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낸 만큼만 뭐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거 가져와서 하세요.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저도 오늘 제사가 오후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보살님은 딸이 셋인데 막내딸이 죽었어. 얼마나 그것도 그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엄마 하던 딸이 갑자기 암이 들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뭐 해야 되나 속이 메어져. 그래갖고 태고사 있을 때 그분도 딸내미 애쉬를 화장을 해갖고 절에 들고 왔는데 스님 제가 이 상황이 이래갖고 저희가 이걸 다 접고 뉴욕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애쉬를 집에 두자니 그렇고 스님이 절에 좀 뒀다가 가져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스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러세요. 이게 1년이 돼도 안 가져가시네. 이게 미국에 뭘 정리하고 뭐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 그래갖고 1년이 돼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결국 그걸 하셔갖고 뉴욕을 이사를 가신 거여서 돌아가신 이 딸내미가 이제 2번째 기제사인데 이제 3년 상인 거죠. 어제도 전화가 와서 스님 내가 돈이 없어요. 제사비를 많이는 못 해드리고 조금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 번에 못 드리니까 한 번에 나올 테니까 그 제사를 그래도 우리 그 딸내미를 위해서 좀 전해주세요 했더니 아니 보살님 그 주위에도 절이 있는데 그거 가셔서 거기서 하세요. 여기서 오지도 못하고 안 그래요. 했더니 그 딸 하나는 너무 애장하는 딸이야. 그러다가 거기 가서 그래 하세요 했더니 스님 다른 절에는
돈을 나눠서 안 받아요. 그러시는 거. 그래서 여기서 와서 당신이 그냥 뉴욕에서 여기서 하시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정을 알잖아. 이 보살이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딸을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게 너무 힘들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기 딸 둘 남았던 이 딸은 쌍둥이야. 그러니까 그거 운전을 못 해갖고 태고사 제사 올 때 택시 대절해서 왔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사를 지냈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아니까 보살님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고 연락이 와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제사 지내드릴게요 해서 오늘 끝나고 그 유튜브 제사 지내야 돼. 유튜브로 제사 아니, 지내. 그냥 여긴 또 얼마나 까다로우신지 작년에 내가 제사를 지내서 유튜브로 해서 영상을 보냈어. 그랬더니 그 죽음이 또 뭐 알려지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로 올렸더니 또 얼른 내리래.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또 딸의 죽음을 알리기 쉽지가 않아. 예, 그래 그러신 것 같아. 나도 마음은 이해가. 예. 나도 모르지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스님 그냥 스님이 제사 지내면 스님이 지금 제사 지낸다 시작한다 하고 알려달래. 그러면 알려주면 거기서는 그냥 이쪽을 향해서 마음을 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자세한 건 뭐 묻지도 않고 그런 왜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고 이제 하려고요. 그래갖고 오늘 저녁에 내가 오늘 오전에는 법회가 있으니까 오후밖에 못 해요. 했더니 스님 그냥 과일 몇 개 올려주고 그냥 제사 지내주세요. 그래서 예 그렇게 스님이 거꾸로 지내든 누워서 지내든 엎어서 지내든 지내면 소연이가 만족할 거예요. 사실은 그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 소개시켜서 그 LA 그 산타모니카에서 3시간을 운전을 해갖고 태고사를 제사 지내려고 온 그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이 미국에서 어디 의지할 데 없고 그 애쉬를 아마 지금 뉴욕에 갖고 가서 아마 들고 있을 거야. 내가 그 가까운 절에 갖다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스님 절에서 보고는 안 해준대. 그 연락이 왔어. 근데 그런 애시 집에서 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좋다고 안 좋아 했잖아요. 안 좋은데 뭐 상황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모셔야 되는데 뭐 살 쉽지를 않은가 봐. 말은 해드렸어. 스님 될 수 있으면 가셔서. 왜냐면 뉴욕에는 원각사라는 절에서 납골당을 해. 납골당을 하니까 스님 그 한쪽에 가서 모셨거라. 근데 아마 재정적 문제가 있지 않겠어. 납골당은 그냥 못 보시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스님 이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뭐 언젠가는 되겠지. 근데 하와이에 그러는 양반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힐로에서 온 양반이 8년을 모시고 있었던 거야. 저기다가 자기 머리맡에다 갖고 되는 게 내가 그때 한번 스님한테 말씀드렸잖아. 그래갖고 일본 보살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애쉬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에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자리를 잡아버린대요. 그래서 얼른 이제 빨리 보내드려야 돼. 산에 가서 뿌리든. 가슴에 빨리 가야 된다. 자리를 잡아버린대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되는 게 없는. 그 이야기를 몇 번 해드리는데 이게 참 상황이 여러 상황이라 그거를 애착해서 못 보는 분도 맞아. 있고 또 이거 냉정하게 이래버려라. 얘기를 해도 안 좋다 얘기해도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수 없다고 그냥 모시고 있고 몇 번을 이제 저희가 좋은 쪽으로 그냥 애쉬를 하면 우리가 화장을 하는 거는 빨리 돌아가기 위한 이유다. 그러니까 저기 뿌려라 어디든지. 이왕이면 강이나 바다 말고 산에 이렇게 조랑 섞어서 조화동 그렇고서 뭐 허가된 곳에 뿌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산에라도 헐헐 뿌려서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해. 안 하셔. 근데 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지만 맞아요. 내가 좋다 안 좋다 이야기까지 맞아요. 해주는 거지 바뀌어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 뉴욕에 원각사를 가면 거기 납골당이 있으니까 절에 모시고 싶으면 거기를 찾아가셔요. 그랬더니 아마 나한테 이야기는 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 뉴욕에 얼마나 크면은 납골당으로 운영을 해요? 산에 절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예 전을 하나 지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납골당자. 많아. 거기서 뭐 그거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아파트 식이니까. 아예 이렇게 관음전처럼 해서 네. 절을 지을 때 하나 납골당을 지으려고 어떤 분이 보시러 왔대. 여기다가 그냥 납골당을 지으세요. 해서 뭐 여러 이런 사람이 안 들고 그냥 거기 자렸던 불자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맞아. 그냥 불자들 모시게끔 한다고 그렇게 모셔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난 절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엄청 커요. 막 그냥 법당도 그냥 지금 뭐 그 불사가 한국에서 들어오고 여기도 근데 그 불사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그 땅을 사고 그 불자를 시작한 게 불자가 아니래요. 크리스찬이 지나가다가 100만 불을 딱 써주고 그냥 갔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지나가고 뭐 와서 명상하고 갔는데 뭐 얼마나 넣었을까 하고 보통 한 뭐 10불 20불 넣으니까 그런가 보다. 나중에 갔다 보니까 그게 100만 불이더래.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신도회장이 또 100만 불을 내고 또 여러분들이 해갖고 거기가 그때 시작하는 게 500만 불에서 시작을 했는데 500만 불 갖고 뭘 돼? 거기가 지금 몇 천만 불 들어갈 거예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지어. 그랬겠죠. 낙골당, 전동. 법당, 그다음에 선방채, 요사채 막 다 큰 한국에 대가람짓듯이 하는데 그 목수들을 다 한국에서 초청해서 하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젊어서 그런가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 그걸 할 때 그렇게 많이 넣어야 되고 물론 이것도 되게 좋기는 한데 활용이 얼마나 되냐는 거. 저게 뉴욕에서 운전을 해서 1시간 이상 가야 되고 거기가 또 보니까 채석장 옆인 거야. 땅을 사고 보니까 바람만 불면 모래가 날라오네 흙이. 그것도 좀 그렇고 연못도 있고 너무 자연적으로 좋기는 좋은데 그 채석강까지는 왜 안 사셨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뭐 어쨌든 anyway 거기가 지금 몇 년째 불사를 잘 하시고는 계세요. 잘하고는 있는데 스님이 2명 살아. 그 큰 몇백 에이커에 원각사. 뉴욕을 한번 가시면 거기 가시면 뭐지 저기 낙골당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면 입구에서 알려줄 거예요. 자, 불탑을 세우는 공덕. 요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네. 불탑을 세우는 공덕. 여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이 1000만억의 탑을 세울 때 금, 은, 파리, 작업, 만호, 매개, 유리, 진주 등으로 만들고 아름답고 훌륭한 장엄으로써 찬란하게 탑을 꾸미며 또는 석고를 파서 불당을 짓기도 하고 전단향과 침수향으로 짓기도 하고 몽밀나무나 다른 제목이나 벽돌이나 진흙으로 짓기도 하고 넓은 벌판에 흙을 쌓아서 불당을 짓거나 또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를 쌓아 불탑을 만든다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법화경 방편부. 법화경 이런 내용 나왔는데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탑을 그래서 그 티베트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그 불탑을 지으면 불떡 있잖아, 공덕 있잖아. 그래서 맨날 불탑 찍으면 문제고, 불탑 채우고 문제고, 불탑 썩는 거 문제고. 그렇게 그 수행도 하는 방법이에요. 복을 계속 지어간다고. 자, 보살님 오늘 여기 우리 강성규 보살님 읽어봅시다. 믿음의 공덕.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지금까지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도 예전에는 다 그대와 같은 범부였다는 것을 저들도 이미 장부이고 그대 또한 장부이다. 그대가 여태까지 장부의 행을 닦지 않았을 뿐 장부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옛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도를 멀리한다고 했고 또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진 것이 찾아온다고 했으니 이것은 참으로 진실한 말씀이다. 만일 이런 믿음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자기의 참 성품을 바로 보아 부처님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자경문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 출가를 하면 스님들이 배우는 교저가 초발심 자경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발심, 초심, 발심, 자경문 요 세 개를 운문사 강원을 가려면 이걸 시험을 봐야 돼. 그래갖고 이걸 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문으로 나오는 조그만 책자인데 거기를 이제 해석을 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처음 발심을 낸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그 뭐야 되나 필독 도서. 이게 너무 힘든 게 다 한문으로 돼 있거든. 근데 스님들도 저희 때만 해도 한국에서 한문을 배웠어 학교에서. 그렇죠. 근데 또 한 몇 년 후에는 학교에서 한문을 안 배웠네. 안 배우니까 이 한문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자경문은 다 외워야 돼요. 그 한문 문구까지.
시험을 다 왜 한글 써주면 한문으로 써야 되고 와. 한문 써야지면 한글로 해석하는 그거를 해서 그러면 한문은 한글로 하는 건 다 한번 외우면 돼 그냥. 그러니까 매일 읽는 거야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막 이러면 그냥 시험 볼 때 그냥. 그래서 이 초월심 자격문으로 스님이 어떤 스님들은 그거 도량상 할 때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하면서 그거로 연불 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 안 까먹으려고. 자, 거사님이 아니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 더 읽었어요. 믿음의 다음은 공덕. 다른 분이 읽으셔야 돼요? 아니요. 믿음의 공덕. 아, 예. 개인보다 아니 아니 개인보다 승가에 보시하는 예, 공덕. 예, 우리 예. 이제 294페이지 네. 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네, 아낌없이 베푸는 삶. 예. 개인보다 승가에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아나니여, 승가에 대한 보시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지도자로 하는 비구와 비구니의 승가에 보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승가에 대한 보시입니다. 열애가 최후의 열반에 든 뒤에 비구와 비구니 승가에 보시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승가에 대한 보시입니다. 비구 승가에 보시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승가에 대한 보시입니다. 비구니 승가에 보시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승가에 대한 보시입니다. 저를 위해 비구와 비구니들의 수를 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보시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승가에 대한 보시입니다. 저를 위해 비구들의 수를 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보시합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승가에 대한 보시입니다. 저를 위해 비구니들의 수를 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보시합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승가에 대한 보시입니다. 나는 승가에 대한 보시의 공덕은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개인에 대한 보시가 승가에 대한 보시보다 더 커다란 과보를 낳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가가 뭐냐면 스님들이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그런 거를 승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3명. 우리는 승가라고 하기 우리는 이제 승가도 출가성이 있고 같이 사부대중 같이 사는 승가가 있어요. 출가는 비구 비구니 3인 3인이 출가 대중 할 때는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까지. 자, 그러면 수를 정한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어디 저를 위해 저를 비구 위해 비구 몇 수를- 명이 있는지 어, 몇 명이 있는지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보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 스님이 2절에 스님이 10명이 있는지 100명이 있는지 아까 1250명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맞춰주면 거기에 맞춰서 평등 공양을 하겠습니다. 보시의 청정 읽어주세요. 거사님. 우시의 청정 계행을 지키는 자가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법과 부합하게 얻은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보시하는 자의 덕행이 보시를 청정하게 만드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가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법과 부합하지 않게 얻은 것을 불신의 마음으로 보시하면 보시받는 자의 덕행이 보시를 청정하게 만드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가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법과 부합하지 않게 얻은 것을 불신의 마음으로 보시하면 어느 쪽의 덕행도 보시를 청정하게 만들지 못하네. 계행을 지키는 자가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법과 부합하게 얻은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굉장한 과보를 가져온다고 나는 말하네. 탐욕을 떠난 자가 탐욕을 떠난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법과 부합하게 얻은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세간이 보시 가운데 최상이라고는 말한다. 우리가 이제 보시하는 거를 세 개로 나눠요. 보시하는 물건, 보시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이게 다 청정하면 이거를 삼륜청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 그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태고사 소임을 사는데 어떤 거사님이 오셔서 태고사에 집을 보시하시겠대요. 그 집을, 당신이 사는 집을. 그래갖고 아유, 이제 내가 나는 그때 태고사 같은 경우는 공찰이에요. 개인절이 아니고 수덕사 말사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소임을 그냥 사는 건데 이 사람이 준다는 것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받을 때 조금 그러긴 하지만 아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집을 보시 받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좀 마음이 그러긴 했지만 그것도 마음이 그러는 것도 나한테 내가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집을 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이 어디 있는 집이었냐면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 있는 집이래. 그래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샌안토니오 집을 봤는데 오래 집으로. 그래서 갔더니 집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집에 세탁기, 냉장고만 있는 거야. 그리고 거사님, 보살님은 그 어디에 그 한 구석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그랜트 뒤도 보니까 이제 남편 이름이랑 아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여서 그 집이 30만 불 집인데 스님 저가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스님이 이 집을 받고 아들 집값을 주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자기는 아들이랑 연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뺏어갔다는 거. 비행기를 타고 또 날아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랜트 D를 하고 뭐 주소를 거기로 옮겨야 되고 그 마운틴 스피릿 센터를 해갖고 했는데 나중에는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아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 돈 내가 다 드렸거든요. 비행기값 내가 드렸죠. 그거 그랜트 D 바꾸는 이름도 내가 돈 냈죠. 그래갖고 아니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그래 또 나중에 봤더니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그걸 다시 돌려달래. 그러면 이거를 팔아갖고 주겠대. 이게 삼륜청정이 옳지 않다는 거 얘예요. 그래갖고 내가 또 그거를 가가지고 또 근데 내가 받을 때는 주질해서 받을 수 있는데 돌려줄 때는 태고사 이사장은 또 정범 스님이라고 이 스님인 거야. 근데 이 스님 또 불렀지. 돌려주는 건 내가 안 된대. 그 이사장 스님을 불러갖고 이사장 스님이 사인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옆에 코멘트를 하길래 스님, 아이 그거 받는데 그냥 줬는데 안 돌려주면 어떡해요? 그냥 그거 돌려주겠다라는 것도 사인 받고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 왜 굳이 그래? 마음이 내려고 한다면 그걸 사인을 해줬든 안 해줬든 처음부터 그걸 안 팔고 돈을 나 그땐 또 상상의 나래를 폈어. 아 이걸 봐갖고 태고사에 밴을 하나 사고 뒤에 기계를 하나 사갖고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아주 기쁨에 넘쳐서 그걸 했어. 근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돌려준 거야. 돌려주고 이제 끝났지. 뭐 돌려주긴 뭘 돌려줘. 그리고 다 돌려주고 끝나서 이제 마음이 그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스님 이거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거다. 내가 돈이 좀 들었더라도 그냥 돌려줍시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중간에 태고사로 왔었어요. 태고사로 와갖고 태고사가 얼마나 부자절인가 유명하니까 와갖고 봤는데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절인 거야.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뺏어갈 게 없는 절이야.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간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달마사에 온 거예요. 달마사에 사기를 또 치러. 근데 사기를 치러 들어왔는데 그때 있었던 그 음식을 배식을 하는데 정렬이가 옆에 있었던 거야. 근데 한잔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태고사를 잘 알고 뭐 어쩌고 얘기하고 보니까 내 욕을 한참 하더래. 그때 한국에서 우리 도반이 와서 제가 그때 라스베가스 구경을 시켰거든요. 근데 스님들이 올 때 달러를 안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내 돈으로 쓰고 나중에 도반한테 돈을 받는다. 그런데 내 돈으로 쓰고까지만 듣고 자기 돈 받는다 소리를 안 듣던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스님이 오면 내가 막 절돈을 막 쓰고 가서 갬블을 하고 막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태고사에서 전화를 해갖고 신도들이 깜짝 놀란 거야. 스님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뭔 소식인가 막 이래가지고 막 한 보살님은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야. 스님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태고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거 내가 그때 달마사 있을 때거든.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스님이 돈을 들고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갬블을 하고 내가 아이고
또 뭐 어쨌냐. 그때부터 좀 이상했는데 결국은 또 그 일이 그렇게 터진 거야. 닮아서 막 그래갖고 그 정결이가 판을 엎어버리자. 나가시라고. 여기 와서 또 뭔 짓이냐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또 저를 스님들이 약간 좀 뭐 순진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사기, 별별 뭐 있잖아, 건강식품 팔러 온 사기꾼에. 그 언론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저 나오잖아요. 어디더라, 금강선언에는 스님이 간이 안 좋으세요. 그걸 또 어디까 뚫고 그 무슨 한의사가 찾아갖고 약을 줬는데 그 약을 잘못 먹으셔갖고 막 간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병원에 이하를 실려가고 그러고 난리를 쳤어. 그래도 또 당해요, 스님들이. 근데 밖에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기꾼이 사기를 칠락하면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예. 아 마음 먹고 맞아요. 맘 먹고 달라. 달라들으면 스님 아니들 우리 그러니까. 똑똑하다 하는 사람. 그래, 똑똑한 사람이 더 당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스님 그래갖고 결국은 빨리 한국 가셨어요. 간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갔더니 스님이 얼굴이 초콜릿 새끼 돼 있더래. 그러니까 막 신도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스님이 어째 되시냐고. 한국인 한의사죠? 그랬겠죠. 그랬겠죠. 한의사니까 한국 사람이. 그 한의사가 또 태고사를 온 거야. 그래서 아유. 약발 치러 왔는데 막 뒤에서 이제 우린 절집에 소문이 다 들으니까 스님 저 사람이야. 뭐 어떠니? 그 초콜릿. 그래갖고 간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 어느 장기든 다 조심해야 아니, 돼요. 근데 간은 정말로 그 녹즙 같은 거 그런 거 뭐 다 완전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왜냐면 옛날에 그거 얼마나 팔로 돌아다녔어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보살 하나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간경화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병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왜냐면 간경화가 와서 약을 못 쓴대. 양약도 못 쓴대. 그러니까 간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방암을 치료를 못 하는 거야. 그때 그래 그 보살님은 뭐를 선택을 하냐면, 스님 제가 지금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유방암은 나아야겠고, 그래서 그 보살님은 3,000배를 했어.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막 죽을 것 같더래. 막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암 환자가 3,000배를 하려면 살을 하나 칼로 도려대는 느낌이래요. 그 기운이 얼마나. 8시간. 그거를 14개월인가 15개월 했어요. 그래서 벼때 낸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그 3,000배를 안 하면 그 한 달을 버틸 수가 없대요. 생각에 이거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 고통보다 더 네, 심한 네, 게 없다는 네.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해갖고 간이 나았어요. 그래서 유방암을 치료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그때 그 의사가 그러더니 네가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좋아져서 니를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갔냐 했더니 그 간이 해결이 되니까 다른 무슨 병이라도 되더래요. 그거를 10몇 개월 동안 뭐 음식 조절했겠죠. 음식도 조절하고 그 간을 한다면서 이 간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간이 망가지니까 다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 뭐 위든 신장이든 그러니까 간즙이 흘러나와서 다 그러니까 흘러갔잖아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간이 망가지니 간경화가 오니까 뭐 약 할배라도 못 고치는 거야. 근데 그 보살은 그렇게 해서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런 신기한 그래서 내가 이 삼륜청정이라는 게 내가 그때 그게 안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때는 멍청하고 순수해서 단락하면 얼른 줬어. 내가 그거 받을 때 느낌이 그래서 야 이거 잘못된 거 받았다가는 뱀빼기 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 스님한테 쓰면 얼른 돌려주세요. 이 사람이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서 우리가 거꾸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다 얼른 주세요 해서 그래서 이게 받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니 이왕이면 그거를 직계 반이면 팔아갖고 아들 반 주고 자기 반 해갖고 15만 불로 주면 되잖아. 맞아. 굳이 그거를 나보고 그 건물을 가져가요. 야 차도 얼마나 멋지게 타고 다니는 거냐. 뭐 이따만 큰 차를 끌고 와서 아주 사기꾼이. 사기꾼들이 차가 좋다대요. 나 그거 나중에 알았어. 자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뭐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스님들까지 저렇게 스님들도 쫓아다니면서. 당해요. 스님들도 당해. 아이고, 참.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저기 네, 보살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보시의 종류 거사님 읽으세요. 내가 하나 더 읽으시오. 보시. 보시의 세 종류. 거사님이 읽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 보시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재물보시이고 둘째는 법보시이며 셋째는 무외보시이다.
계행을 지녀 스스로를 단속하고 모든 중생의 재물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재물보시라 한다. 중생이 흠모할 만한 행동을 하거나 그들에게 법을 설해 깨닫게 하거나 계행을 굳게 지녀 일체 중생을 위해 공양의 복밭이 되어주고 중생으로 하여금 무량한 복을 얻게 하는 것이 복보시이다. 일체 중생은 모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계를 지녀 해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무의 보시다. 불교에서는 보시 종류가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재물 보시. 이건 다 알고 있잖아. 뭐 돈으로 하든 물건으로 하든 그런 재물로서 보시를 하는 거고, 이건 절에 하든 뭐 필요한 사람한테 두고 자기 거를 나누는 거고, 둘째는 법보시인데 이 법보시는 부처님 말씀, 그다음에 좋은 그런 거 말씀을 책으로 하든 가르침으로 전달을 하든 이게 법보시고, 두 번째는 무예시인데 무예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람이 뭐 정말 누구한테 죽을 것 같은 괴로움,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하고, 그건 또 굉장히 큰 보시예요. 부처님이 이제 불교에서는 이 보시를 이렇게 크게 나눠서, 어제 안 그래도 불사하는 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계속 이 보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뭐 재물 보시도 좋고 법 보시도 좋고 또 이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보시가 얼마나 큰 복덕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불사절이 개인 거예요? 아니지, 회사? 보현사 절 거지. 근데 스님이 이제 총 금액 한 6천 스퀘어피트 하고 땅 말고 땅까지 포함해서인가 한 스님이 그 정산은 안 하셨는데 대충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 300만 불 정도 들으셨대요. 근데 그 텍사스 달라스 그쪽이 사실 넉넉한 사람이 없어요. 다 뭐 도넛 기껏해야 잘 사는 사람이 도넛 가게야. 그러니까 좀 힘든데 요새는 이제 그 달라스 그쪽이 막 엄청 부흥이 일어나서 막 한인들이 엄청 들어와서 한인 마켓가 조금만 마켓 가봐야 돼. 갔더니 여기 H마트에 한 3배 되더라고. 얼마나 사이즈인지 알겠죠? 굉장히 크고 넓더라도. 아니 이랬더니 스님 여기는 작은 마켓이에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한인 마켓의 수요가 굉장히 큰 거야. 그리고 다툼도 많고 뭐 시비도 많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서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스님 불사 잘 하셨네요. 내가 사기를 몇 번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당하셨는데 15만 불짜리 하나, 16만 불짜리 하나 해서 한 30만 불 정도 사기 당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니 300만 불 불사에 30만 불 사기 당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 스님이 법대 나온 스님이거든요. 엄청 나름 똑똑한 스님이에요. 똑똑이라. 그런데도 당했다면서 왜 어떻게 당했더니 전기공사를 했는데 인스펙션도 통과했대. 그런데 기둥에서 자기 건물로 오는 공사를 안 했더래. 오 마이 갓. 그런데 인스펙션을 통과했대. 그런데 그걸 어디 했더니 그건 네가 해야 된다. 오 마이 갓. 거기 새로 짓는 데에서. 그리고 다 그걸 하기로 했는데 돈은 다 줬는데 공사 안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어느 거사는 자기 장사하는 거 접고 그 불사에만 매달렸대. 1년 반 동안 자기 생업을 다 하고, 생업은 보살이랑 애들이 다 담당하고. 완전 보시 잘해버렸네. 그래갖고 그 거사는 왜냐면 그 집 거사가 아이가 하나가 자폐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중학교 때 이제 스님을 처음 만났는데 108배 하고 매일 108배를 하고 그 명상하는 거, 참선하는 거 가르쳤는데, 얘가 대학을 가갖고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게 그래야 돼. 뭐 그런 가피를 받기도 했지만, 그렇게 가피를 받았다고 그렇게 못 살아요. 엄마 스님한테 막 그냥 24시간 와서 스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거 할 때 얼마나 도면하고 인스펙션 받으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 과정을 막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다 뛰어다녀서 그나마 그 공사가 빨리 끝난 거야. 스님이 거기 오신 지 한 10년 좀 넘으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셨거든요. 옮기는 거를. 그래갖고 이제 지금 한 8년 정도 됐대요. 그거를 설계하고 땅 사고 뭐 그런 과정들이. 어쨌든 그런 계기로 인해서 아주 신도들이 그냥 똘똘이 뭉쳐져 가지고 잘 그렇게 해오신 거에 대해서 진짜
좋더라고. 3 밀리언 달러에서 한국에서 많이 서포트 받아. 아, 3 밀리언은 거진 스님들이 많이 해주셨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야, 한국에서 그렇게 스님들이 많이 하지 해주셨대. 어떻게 대인. 그래도 뭐 보통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할 때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법회를 봐오거나 그래갖고 한국 불자들한테 좀 보시를 걷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난 사실 그게 가능하면 하지만 난 지금 그거 반대예요. 여기 일인데 뭘 한국 가서 해. 근데 그래도 미국처럼 큰 스님, 나라인데. 근데 제가 옛날에 나는 한국 인연도 없지만. 성당 다녔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신부님 계셨거든요. 근데 카나다에서 공부하시고 이태리에서 공부하셨어요. 절 지려면 미국하고 카나다 다니면서 나는 완전히 거질에 다 미사 드리고 거기서 다 해서 마찬가지예요. 서로 쌍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럼 보살님은 성당에서 어떻게 절로 오셨어요? 여러 가지 인연으로. 근데 설명하기 저는 어려워. 이제 성당도 이렇게 집안이 막 내력 있는 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대흥동 성당 바로 옆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 성당에서 대연동. 친구 따라서 가셨구나. 대흥동. 근데 성당에서 늘 그 왜 종을 치잖아요. 네. 거기를 맨날 지나오는데 친구하고 둘이, 근데 그 친구는 약간 그 신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녔지.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 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학교 다닐 때 그 주일학교를 선생님을 하라고 그 이제 선생님을 하면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랬어요. 좀 많이 열심히 했어요. 뭐 근데 믿음이 좀 성격 자체가 이렇게 막 빠져들고 이러지를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니고 결혼했어도 그 성당에 나가고 이랬는데 몸이 좀 이제 좀 안 좋아서 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좀 쉬었어. 쉬고 나서 성당을 가는 게 아니고 한국 춤을 60이 돼서 했잖아요. 근데 이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한국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약간 터부시. 그리고 좀 궁상 맞은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고 뭐고 한국 건 안 보고 전부 그냥 유럽 쪽 이런 데 뭐 팝송 막 이런 것만 좋아하고 이랬는데, 한국 춤을 우연히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한국적인 거에 가게 되더라고. 근데 이 한국 춤이 불교하고 많이 연관이 맞아요.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이 양반이 교회는 저 성당을 안 좋아해. 그게 제일 처음에 그 외국인 한 메디테이션 거기를 갔잖아요. 맞아요. 거기 절이 있는 거 모르고 레인보우 거기. 레인보우 거기 지금도 가요 저는. 네네네. 근데 거기 이제 외국 스님이 하는, 근데 그 선생님 그분은 스님이랑 안 하시더라고요. 네, 선사님이라고 그럴걸? 예, 마이스터라고. 마이스터.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지금 이제 배우는 거야, 말하자면. 어떤 결혼을 다 하셨고 승산스님 그렇죠. 제자인데 아마 예. 지금 볼드 CD에 뭐 나오기도 알아요. 쉽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 제자들이.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가다가 어떻게 보니까 여기 절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와본 거죠, 스님한테.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춤이 절하고 관련이 좀 있어서 처음에 오셔서 춤 춰주셨어요. 살풀이 그때 여기 있었을 때. 그러다가 우리 이제 법당 근데 여기.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저쪽을 또 그때 처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땐 거기는 일요일이고 여기는 화요일이고. 화요일이니까. 근데 일요일은 늘 시간이 있으니까 일요일은. 그래서 이제 거기도 또 이렇게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못 끊어. 그때 거기서 이제 영은 씨를 만난 거예요. 네네, 강영은 보살님. 그래서 또 이쪽으로 데려오셨 그랬더니 절을 찾아서, 아니 보리사라고 아주 제일 좋은 절이 여기 있는데요. 그랬더니 자, 그래서 주소를 적어줘서 이제 여기 오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서 거기서 만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분이 여기는 오셔. 근데 절이나 성당은 결혼 이제 애들 어렸을 때 성당도 늘 따라왔었어요. 신자는 아니더라도 따라왔었는데 여기는 그래서 좀 또 성당도 멀고 그러길래 성당 여기인데 그 존수에. 존수에 알아요. 근데 그냥 다시 뭐 글로 가기도 잘하셨어요. 그렇고 그래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네. 지금 배우는 건데
약간 좀 춤을 하다 보니까 그 한국적인 거 이런 게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 한국 것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문화라든지 그 조상님들의 나이가 드시면서 더 국뽕이 예. 생기셨네. 예 그렇게 됐어요. 저기 그래서 선생님 핸더슨에 사신다는데 어디쯤에 사세요? 핸더슨? 그린밸리 리조트 있는데 오 거기 그 응. 커뮤니티 센터 큰 것 있는데 그쯤에 그렇지 네, 네. 거기 저기 멀티 제너레이션 거기라고. 거기까지는 다 모르고 음. 그린밸리 리조트에서 그 조금 더 가면 홀푸도 있고 예, 그죠? 홀푸드. 예. 오. 거기서 조금 더 가야 되지.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저쪽 쪽으로 조금 가요. 근데